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네 구절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영군 강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10년은 더 젊어지셨습니다. 10년은 더 젊어지셨습니다. 20년으로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헷갈리지도 않고 의문이 생기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라고 하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둘 있었지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이 더 악독하기 때문이고 또 이 사람이 받는 고통의 그 잔혹성이 더 뛰어난 그런 기적의 주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통적인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인데 대표성을 가지고 더 악독한 한 사람, 이 사람만을 언급해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덤들이 있는 곳,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덤들이 있는 곳은 음침한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고 악취가 나는 곳이고 시체들의 그런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귀신들 무덤 사이에 이 사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두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었다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무덤들 사이에 귀신들이 강제로 가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무덤들 사이에 가두었을까요?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을 망가뜨려 놓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망가뜨리고, 때로는 불이나 물에 몸을 던지게 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 귀신들, 바로 악한 영들이 목적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역시도 동일한 일을 귀신들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망가뜨리고 무덤들 사이에서 살게 함으로써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조차도 끊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는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죄의 속박에서도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졸개나 혹은 심심풀이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사탄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을 억누르고 짓눌러서 이 사람 안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시는데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 많아서, 군대와 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대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리게 이전에 그런 정체성이나 자아는 대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군대와도 같은 그 수많은 귀신들에게 몸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상태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서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면 하나의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에게 유혹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각 사람은 한 번에 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면 한 마귀가 온 나라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수많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넘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천사가 많은 백성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 사람을 두고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은 사실상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과 같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율법의 기준을 세워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한 번 더 낮아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칭송하며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돼지를 치고 있던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곳 거라사라는 이 지방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방입니다. 이곳은 지형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5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있는 지역에 성경에서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이 바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가볼리라는 지역 안에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는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신전도 또한 많았던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돼지떼가 바로 이방인들의 신전에 공급하는 그런 돼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돼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 사업은 이 마을에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될 정도로 규모도 컸고 그리고 장사도 그렇고 사업이 아주 번창하고 잘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전부 들어가서 돼지떼가 전부 몰사하게 되는 것이죠. 돼지떼가 전부 다 비탈로 올라가서 다 떨어져서 빠져 죽었습니다. 이 마을의 큰 수입원이었던 그 돼지 사업이 한순간에 폭삭 망해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귀신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로 하여금 돼지떼를 상실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저주를 퍼붓게끔 그리고 원망하게끔 하기 위한 귀신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귀신들은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떼놓고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욥기를 보면 사탄이 왜 욥을 칩니까?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으로 하여금 자기의 손해를 참다 못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게끔 그리고 대들게끔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욕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남부전원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욥과 같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강구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거라사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돼지떼를 치던 자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치던 이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본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인 이 돼지 사업이 완전 폭삭 망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눈으로 보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을 먹여주고 돈을 벌게 해줬던 그 돼지 사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마을에서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돈, 세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환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과연 예수님을 선택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돈이나 명예 혹은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큰 것에도 충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지 않고 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도 해보고 져보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어보셨고 그리고 지금도 겪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아주 큰 사명이었죠.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자신을 구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큰 사명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피해 다녔던,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그 귀신 들렸었던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 말씀에서는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분명 받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것도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죠.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시고 그 소망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남부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